오늘 말씀이 주 예수의 은혜로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은혜라는 거가 사실은 우리 모든 신앙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본질로 들어가면 그들이 가면을 쓴 이유가 뭐냐면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은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라고 하는 그 차원으로 이해하니까 그 안에서 미치지 못하면 저주고 그걸 지키면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모세의 사이에 아브라함이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가 온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이 뭐냐면 은혜예요. 그리고 그 모세 이후에 다윗을 주셨는데 다윗에게 주시는 믿음이 은혜예요. 그래서 율법의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은혜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율법이 지켜지는 거거든요. 저희 장인어른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을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천국에 가면 세 가지가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세 가지의 놀라운 게 뭐냐면 도저히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더래요. 그래서 놀라운 거죠. 두 번째는 반드시 봐야 되는 그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 목사님이 간증하시면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안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놀라운 거죠. 세 번째 놀라운 건 뭐냐? 내가 거기 있다는 게 더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냐? 이게 제일 중요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이 들어오기 전에 복음이 들어온 게 없잖아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 복음이 들어온 거는 거의 한 200년 정도 되는 거고,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 답을 줘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구원은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심판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됐느냐 안 됐느냐 우리가 모양으로 보면은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해요. 난중일기 뒤에 큐티가 있을 수도 있다. 모르죠.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로마서로 보면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양심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몰라요. 두 번째는요, 그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왈가불가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나 잘하라고. 그게 성경적인 말이에요. 이거 뭐냐면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이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걸 이룰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경험되어지는 사람들의 느낌이 어떤 거냐면 너무나 편협하고 너무나 배타적이고 또 너무나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유대교가 지금도 있느냐? 이 영적인 유대교가 기독교 유대교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면서도 유대교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은혜라는 거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해야지, 또 은혜를 우리가 살아야지만 사실은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또는 편협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로부터 떠날 수 있는 게 사실은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이해해야지만 사실은 모든 게 다 이해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에 대한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은혜에 대한 또 편견들이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은혜의 편견 중에 하나가 은혜는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집회 가면서 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은혜를 절대로 갚는 게 아니다. 이걸 얘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이 도덕과 윤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은혜를 반드시 갚아라고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갚아야지 인간다운 거고, 사람이라면, 짐승이 아니면 은혜를 반드시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는 갚는 게 아니에요. 이거부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은혜의 안에서 자유함이 있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꺼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전도를 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4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1절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은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왔겠죠. 그리고 특별히 바리새파,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라는 말이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돼서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유대인들에게는요, 절대 양보 못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할례와 안식일이에요. 할례는 하나님의 공간,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표시가 뭐냐면 할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소유야, 이런 뜻이 할례라는 의미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표시가 뭐예요? 할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의미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모든 율법이 중요하죠. 613가지 이 율법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두 가지만 가장 중요한 걸 지키라 그러면은 바로 할례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개념과 싸우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이 안식일 날 그 밀밭길을 갈 때 까먹었다. 이거 안식일을 어긴 거 아니냐? 또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걸 보고 이거 안식일을 어긴 거 아니냐라고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과 싸운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할례의 문제와 싸운 거예요.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복음으로만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들의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행위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람이라는 거를 또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믿는 거잖아요.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말은 행위를 동반하고 있지만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게 창세기 15장 6절에 그냥 믿음에 그냥 그 하나님을 인정함에 그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거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냥 믿는 것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오늘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오늘 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7절에 이렇게 해오세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에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자, 지금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뭐냐면요. 이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그들이 할례를 행하느냐 안식일을 지키느냐 이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있어서 성령이 그들에게서 주를 증언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이 중요한 거지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한 얘기인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할래냐 안 하느냐 이 행위를 하는 거냐 안 하느냐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가지고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오늘 말씀의 주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게 도대체 뭘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은혜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각성이 있어요.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보게 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요. 여러분 피가 생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래서 죄를 짓는 걸 통해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의 사망에서 오늘 우리한테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세 가지를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것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덮어주세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각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모든 허물과 모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덮어주시겠다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덮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통해서 더 이상 그걸 보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율법의 이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보이느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나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자꾸 보이기 시작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교회가 배타적이고 왜 교회가 이기적이고 왜 교회가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됐냐면 이 율법의 정신은요, 덮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파헤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걸 파헤치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제일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그냥 덮어주는 것으로 은혜를 덮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약간 채식주의자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힘을 쓰실 때 예수님은 그런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장사하는 장사치들에 대해 그 모든 자판들을 다 엎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7번의 저주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 저주라는 게 7번의 저주는 그냥 영원한 저주처럼 들려지는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냥 무조건 덮어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주하셨어요. 남자에게 저주, 여자에게도 저주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살지 못하도록 내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저주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수없이 수많은 말씀도 주시고 선지자도 보내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본 뜻은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 뜻은 저주가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같으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공의와 정의를 끌고 가셔서 그를 그냥 아주 그냥 지옥에 떨어뜨려서 그냥 아예 죽게끔 만드셔야 되는데 아니 말씀은 그렇게 하셔놓고는 마지막에 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전 그게 그런 거예요. 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를 고난 가운데 떨어뜨려가지고 너 어떻게 한번 당해봐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도록 하시겠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 은혜의 각성은 모든 것을 씻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씻는 걸 통해서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이게 리셋이에요.
여러분, 내가 날마다 죽는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게 뭐냐? 오늘도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고 은혜의 각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모든 것을 씻어주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의 능력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은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고 씻어주고 새롭게 하셨어요. 어제 오늘 내가 아니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존재하는 나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오늘 그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건 어떤 거냐? 여러분 날마다 은혜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를 갚아주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아, 내가 은혜의 사람이었지.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도 없이 나를 덮어주고 씻어주고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지. 이걸 기억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낼 수 있어요. 흘려보내는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은혜 받으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어떻게든지 남보다 더, 죄송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머리 들이대가지고 어떻게든지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아직도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직도 내가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덮을 만한, 모든 것을 씻을 만한, 모든 것을 새롭게 할 만한 은혜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주셨다고, 단번에 끝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그거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은혜 받으려고 뭘 또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 자꾸 가르쳐요. 그래서 거기에 만족감이 생겨요. 내가 이거를 해서 은혜를 더 받아야지, 더 받아야지. 저 사람보다 더 내가 먼저 받아야지. 아니, 이미 다 주셨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흘려보내는 능력이 어디서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미 단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계속 그 은혜를,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뭔가를 자꾸 그걸 비교하고 경쟁하려고 하는 거죠. 은혜는 기억하는 거고요. 은혜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요. 내가 은혜를 갚는 게 아니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값없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건데 받는 사람한테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은혜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줬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요, 목사님들이 다 은퇴할 때쯤 돼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려고 하세요. 자기가 얼마큼 했는지를. 저 은혜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은혜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수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계량하지 않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한테 준 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거 기억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은혜를 갚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분노가 생겨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받는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지만 주는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 여러분, 오늘 은혜의 세계가 어떤 세계냐? 4가지 세계를 얘기해요. 이 시편 136편에서.
첫 번째 여러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을 26번 해요. 그죠? 매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뭐예요, 여러분? 이 세계는, 은혜의 세계는 하나님의 성품의 세계예요. 능력의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성품의 세계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심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내가 넘어져도 은혜고요. 실패해도 은혜고요. 내가 정말 이해되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다 은혜의 세계. 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어떻게 돼요?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가 왜 감사라는 말이 왜 나오느냐? 비교하고 경쟁하고 따져보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나는 너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성품의 세계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성품대로 인자하심으로 은혜로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성품의 세계. 두 번째 여러분,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36편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신 이에게. 여러분, 지혜로 하늘을 지신 이에게 감사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 은혜의 세계는 뭐냐? 하나님은 진리 지식의 세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지식의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 하나님은 이 진리 세계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혜, 사랑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의 지식으로,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래서 어떤 거예요? 뭐냐면 다 은혜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방식도 진리 세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진리 지식의 세계라는 게 하나님의 방식도 다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서 왜 요 모양 요 꼴이 됐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선하세요. 내가 그 인간 만나지 않았으면 더 이상해졌을 거야. 내가 그 사건 만나지 않았으면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내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진리 지식의 세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어떻게 그런 방식을 쓰셨을까? 다 돕는 배필이고요.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형식이에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자신의 병을 보면서 자기가 3번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병을 주셨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능력이었구나.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 그 사건, 그 상황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여러분, 136편을 보면 갑자기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여러분, 이걸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노예에서 용사로 만드신 하나님의 방편이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쫓겨가는 인생이 아니라 싸우는 인생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22절에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면서 나에게 모든 걸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 세계예요. 의지 세계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어요. 내가 그 사람, 그 사건, 그 상황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명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그것도 하셔야 돼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안 죽는다니까요. 언제까지 안 죽어요? 가나안 땅까지 안 죽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다 죽은 1세들이 죽은 거거든요. 그걸 차지할 수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끝낸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 죽지 않아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 세계, 은혜의 세계는 하나님의 의지 세계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뜻이 있으셔서 보내셨구나. 마지막으로 여러분 25절이에요. 은혜의 세계에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물질 세계를 아셔야 돼요. 이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잖아요. 은혜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으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세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교회 가면 떡이 생겨요? 여러분, 떡이 생겨야 돼요. 왜? 가나안 땅에 끌고 가시겠다고 하시면 40년이 걸리든 80년이 걸리든 그 안에서 먹을 걸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약속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계가 막연하고 어떤 하늘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살아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세계에서 물질 세계, 하나님의 물질 세계를 깨달으셔야 돼요. 물질 세계는 물질에서 물질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약속,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부터 보이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약속을 갖고 은혜를 갖고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실 거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4가지 이 은혜의 세계에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의 세계, 진리 지식의 세계, 의지의 세계, 물질의 세계, 오늘 이 4가지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